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온통 아니라는 말뿐입니다.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사랑에 딸려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나머지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당신은 아내, 남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남편은 격려의 말을 듣기 원한다. 아내는 말없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남편을 격려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우울해하고 아내는 영문을 모른다. 아내는 아이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호젓한 시간을 갖기 원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겨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아내는 시큰둥하고 남편은 당황한다. 남편은 남편의 방식으로, 아내는 아내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동기를 가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거죠. 상대는 내가 언제 사랑받았냐고 하지만 또 막상 내 입장에서는 사랑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잘 모르면 결국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예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사랑과 무례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막 하는 걸 막 봐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막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제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릴 때, 자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부모님이 나를 혼내거나 또 무안을 줄 때 그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무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례함과 사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어도 마음이 고운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747 법칙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이라고 해서요. 너희가 용서를 적게 받아 나를 적게 사랑하는구나. 만약 용서를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사랑했을 텐데 이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아까운 걸 예수님 발에 붓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친절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지금처럼 두 다리 축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발 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친절히 맞이하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참 재밌는 일이거든요.
예, 글로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그때부터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 받아요. 고치고 또 고치면서 은혜를 받아요.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에 위로받았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또 제게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격려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 마음 참 이상한 거죠. 목회하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교만해요. 또 이기적인 분도 계시고 이타적인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만약에 누가 묻는 거예요. 니네 목사님 어때? 그때 이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 대답이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정말 이 진실된 말이 되겠죠. 아이 뭐 그냥 그래 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목사님이지 뭐 목사님 다 똑같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것은 무례해 그 말이겠죠. 우리 목사님 정말 무례해.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았는데 예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막 가던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그럼 더 놀랍겠죠. 그죠? 잊을 수 없겠죠. 그 은혜는. 근데 지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너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 내가 너를 붙든 거야? 천국 백성 삼은 거야.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을 만약에 경험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거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로 특권을 누리는 것과 또 하나는 교만으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로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이 땅콩을 봉지째로 줘서 생긴 사건인데 그때 대한항공 오너의 딸이 거기 탄 거예요. 비행기에. 부사장이죠. 근데 승무원이 자기한테 땅콩을 봉지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승무원과 사무장은 무릎 꿇리고 파일철로 손등을 막 내리치고 어깨를 막 밀친 거죠. 그걸로도 화가 안 풀리니까 나 이 비행기 못 띄워 이러면서 이미 탑승구를 벗어나서 막 움직이던 비행기였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뒤늦게 이제 다시 비행기를 띄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의 딸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특권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도 그런 은혜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뭐 자기가 재벌의 딸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재벌이에요. 그럼 더 겸손해야죠. 근데 그 특권을 교만으로 씁니다. 특권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특권이 교만으로 사용될 때 반드시 특권은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죠.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나 정치적으로 깨끗한 곳이라기보다는 다른 죄인들을 환영하는 죄인들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모습은 늘 깨끗한 거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불편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불편하죠? 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나만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거룩해 보이고 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왔다가 가요. 근데 좀 더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교회사라도 좀 우리가 솔직해 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항상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자꾸만 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무례한 일이에요. 예의를 갖춰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무례하다는 말은 수치스럽다, 명예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의를 갖출 때 명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남편이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가정에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둘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무례하게 행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법정이나 왕궁에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조선시대 궁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품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의가요 품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매일 욕먹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늘 욕먹으면 되겠습니까? 품격을 잘 갖춰야죠. 요즘에 교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례하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천안의 한 교회가 이 예배당 앞에다가 예배와 관련된 대자보 하나를 붙였어요. 그게 아주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안내 이렇게 크게 쓰고 그 밑에다가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이 교회도 진짜 뭐 예배 목숨 걸고 드리려고 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뒤에가 반전이에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 좀 새롭잖아요. 할 수 있거든. 바울의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부부가 함께 누웠는데 방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서로 불을 끄라는 거야. 당신이 가서 불을 끄라는 거죠. 당신이 늦게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꺼. 뭔 소리야.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당신이 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불은 누가 끄는지 아세요? 두 사람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요.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 좀 가지면 좋겠어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예의가 정말 바르다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사랑이 뭔지 아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셋째는 코로나19를 통해 각자의 내면과 교회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넷째는 임시로 드리는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섯 번째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을 세우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한 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칙을 잘 지켜서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아홉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갖게 하시고 통신수단,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서
영적인 사귐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10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